예.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잘 믿으면 돼,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이 그 천국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쳐지는지 우리 스스로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았으면, 또 나도 나중에 자라서는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영향을 미쳤나요?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들을 훈육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참 화가 나고 짜증나면서 내가 왜 이런 애들을 키워야 되지?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할 때도 있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닫아놓은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완전성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로서, 또 집사님들로서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아까 우리 김광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다 울컥하더라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참 열매가 없습니다. 헌신하는 열매도 없었고 봉사하는 열매도 없었고 그렇다고 어떤 영혼을 인도한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제 마음도 참 안타깝고, 그런 내 모습을 느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가 없는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숙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광 권사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누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김광옥 권사님의 준비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중반부에 오늘 설교에서 나올 거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해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내 걸 희생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또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믿음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요청하면 나머지 일들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다 잘 되겠느냐? 이제 오늘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만 권사님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과연 내 현실, 내 모습, 내가 느끼는 고민과 갈등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았고 내가 충분히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살지 않았다면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요. 그래서 도대체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백이 없습니다. 아니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고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몸을 씻어주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냥 내 스스로 감당 못하는 걸로 끝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그냥 내가 못나서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 삶 때문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진다면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 되고 만난다 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열매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못했습니다. 나 혼자 부끄럽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것도 있지만 목에다가 큰 돌덩어리를 묶어놓고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지요. 무거운 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의 형벌 제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실족해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하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게 낫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한다면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내 감정 때문에 막 튀어나오는 말들 또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에이 난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이 말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일까?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로서 이 말만큼은 절대로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여러분들은 배우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면 별것도 아닌 거죠.
이 말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은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내기주의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떠한 말을 하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진다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느냐? 하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 머리 닮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해? 난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나? 내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요. 열심히 했다면 나는 충분히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아빠 머리 닮아서 그런 거야. 내가 엄마 머리 닮아서 그런 거야. 내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내 환경이 열심히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핑계할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되돌아보니까 참 열매가 없네요. 단순한 열매도 없고요. 또 기도한 열매도 없고요. 봉사한 열매도 없고 하나님 주는 마음에 순종한 열매가 참 세상은 지금 참 가을이 돼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된 내 삶에는 참 많은 열매가 없네요. 이 고백이 나의 순수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백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느껴야 할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나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심지어는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거 가정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분명한 고백과 헌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워낙 우상 숭배가 많던 지역이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들,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됐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도축장에서 잡은 건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팔게 되는데 그런 물건들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바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런 음식들을 사가지고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고기를 사가지고 밥을 해먹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 의식주를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을 내가 식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그런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이나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전혀 무상하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내가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신앙에 고민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절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럼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상처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생길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용서를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하루에 70번에 7번씩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좀 이따 와가지고 아유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1시간 지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아니 봐라 용서해 줬더니 또 이래.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또 10분 지나고 또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참 참으려고 그랬는데 3번 4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몇 번이 됐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럴게요. 그랬나요?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못하겠네요.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용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정도를 용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걸 용서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사도신경을 5000번 외워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슨 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겨자씨. 그러면 어떤 비유를 들어요? 뽕나무를 들어서 산에 있는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겁니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조건 겨자씨 비유만 갖다 대고 당신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만 있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뽕나물 들어서 저쪽에다 갖다 던지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업 안 되는 거 믿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대학 못 가는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다 서울대학교 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가지 못하는 그런 룰을 하나님께서 만든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못한 겁니까?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평하지 못한 원리를 나만 특혜받고 싶어요. 참 나쁜 생각이죠. 그렇죠?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회, 또 정당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면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능력 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력 줘서 서울대학교 가게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하면 알아서 사업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여러분들은 참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열심히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단계를 회복하고 경영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장을 넓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놀라운 축복도 누려야 되겠죠. 아니 나는 열심히 오리 연구를 해가지고 오리를 잘 키워가지고 오리고기를 세상에 배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뭐죠? AI인가요? 그게 닥쳐가지고 오리 공장이 문을 닫고 오리고기가 다 물거품이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노력을 갖다가 신앙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 내용 속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얘기한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죠?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왜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근거로 했어요? 뭐가 안 되니까 믿음 달라고 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인위적인 인간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안 되는 거 아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게 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합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다.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믿음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되게 헷갈리면 여러분도 지금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 아까 교사님 자꾸 얘기 괜찮죠? 또 저는 너무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제 스스로가 감명을 받아서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주제와 너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알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걸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 안 되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느낄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면 나도 은혜 받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할걸요. 누구보다 일찍 와가지고 헌신할걸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줘서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알긴 알죠.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용서해야지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단을 얼마큼 따지는 거예요. 정말 가장 심만한 것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걸.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도 그건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기 싫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로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이에요? 믿음 생기면 그때 다 합니다. 믿음이 생겨질 일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능력을 받지 못해서 못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못하거나 또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했다. 이건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이에요. 믿음 좀 더해. 우리가 용서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용서하고 싶지요. 알지요. 해야지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네? 그럴까?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을 듣겠다라는 어떤 만큼의 분량? 겨자 심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쉬워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지. 절대로 그런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는데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지금 하래요.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믿어지면 할 수 있다. 은혜가 임하면 그때 한다. 그런 은혜와 믿음은 생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지 않는데 왜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가 없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부흥회다 그동안 교회에서 받아온 수많은 교육과 훈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을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늘에 그냥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걸 경험하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하기 싫었던 힘들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11조도 정직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건축 공부한다는 뭐 재산을 바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또 부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내 걸 좀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나는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 나도 그런 은혜 받으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내리길 기다립니다. 평생. 이 꾸미기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김용섭님? 8년 됐어요. 8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에 순종 못하면서 무슨 핑계를 댔죠? 그때 믿음이 없어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8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은혜가 받아질까요? 순종되어질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믿음이나 은혜는 그동안 허상이었다, 잘못된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부신 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생기면 근데 하지요.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지금 믿음 뭐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날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서 믿음이 아니다.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비진리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겨자씨 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삶에서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종에 대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종님 그래서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면 종이지. 잘못 표현된 그런 언어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떤 모습이냐,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밖에 나가서 그 뜨거운 여름날 농사일을 짓고 몸이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또 냉커피를 마시면서 축구 중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런 종이 까리탕을 뻘뻘 흘면서 돌아오는 종을 보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자 일로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자 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저녁을 차리든가 하게. 이런 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팍 쇼파에 누워가지고 TV 중계 보면서 종한테 왔는가? 저녁 준비해야지. 얼른 준비해. 땀을 털면서 먼지를 털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그거 차려가지고 또 그리고 또 주인장에 갖다 놓습니다. 아이고 오늘 애썼네. 앉아서 같이 먹어. 이런 것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고생했어. 나가봐. 그럼 또 주인 먹을 때까지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종이잖아요. 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들면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못 살아. 최소한 대우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자연스러운.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선언해 줍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합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원론적으로 되돌아옵니다. 믿음 없어. 믿음 주세요. 그래. 믿음을 주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거야. 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계시다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 고백은 이제 행동으로 돌아서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헌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봉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내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안다면 내 생각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고백한 것처럼 헌신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걸 느낀다면 제자들처럼 믿음 생기면 그때 할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행동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겨자씨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이제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